그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 읽은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 에베소서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톱할 때까지 3장 1절부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게 하면, 이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얘기가 그 밑에 쭉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기록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멘. 바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는 얘기가,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주 설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 그가 이 당시에 선교사였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비밀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은 전달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1990년대에는 공산주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을 다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게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저도 90년대에 러시아 갔다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중국과 러시아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거기에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 시기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 인구 가운데 1억 명만 예수를 믿어도 1억 명이 넘은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선교사가 들어갔고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복음의 문이 닫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진핑인가요? 이분이 공산주의 노선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숨어서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중국 선교사들 지금 다 고국으로 돌아온 거 아십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도 가고 베트남으로도 가고 중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바꾼 거 뭐냐면 문이 닫힌 겁니다. 문이 닫혔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묵묵하게, 열매는 많지 않지만 그냥 전도하고 몰래 전도하면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때를 얻을 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추수밭이라고 합니다. 그런 추수밭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지금의 추수밭은 아프리카입니다. 그 이전에는 라틴 아메리카였고 그 이전에는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문이 닫혔고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어느 정도 준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부흥은 대단했습니다. 오순절 역사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선교사 보낼 필요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다 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는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린 곳으로 보내면 선교 보고가 활기차고, 복음의 문이 닫힌 곳, 지금의 중동 이슬람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보내보세요. 선교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야, 선교 열매도 없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슬람권 안에서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었을 때는 더 활기차게, 때를 얻지 못했을 때는 고난 주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도교회도 이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지금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했다가 나가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은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 기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계획해서 하고 사람이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구름으로 들어오잖아요. 성전으로. 그 다음에 구름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할 때 이 일이 인간의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했습니다. 이 자세로 됐다면 하나님은 회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나에게 영광이 되느냐, 이거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을 할 때는 항상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어떤 하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하인이 먹고 쉬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하고 돌아왔지만 그가 또다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을 구할 하나의 자리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 오매 우리는 이 일을 할 뿐입니다. 이 자세로 나가야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주시지, 내가 했다라고 내 영광 돌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했다. 아버지의 영광, 아들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세습이라는 얘기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뭐 교회가 그래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주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상도교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널리 얘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